할렐루야. 네, 지난 수요일, 지난 화요일은 정말로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참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가정 사업장에 신방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날씨가 참 춥죠? 그랬더만은 아유, 뭐 겨울 날씨가 추워야죠. 뭐 이 정도는 추워야 겨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이. 근데 어떤 분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날씨 참 춥죠? 그러니까 미쳤나 봐요,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집에서 노는 사람입니다. 야, 참. 집에서 놀면 춥습니다. 열심히 바깥에서 일하면 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은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잘 적응해 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추위에 살면서 추위를 적응하고 이기려고 해야지 어떻게 추위를 피해 다니려고 하면 어디 추위를 피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겨울에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시고 추위를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우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성탄절이 생각납니다. 옛날의 성탄절은 왜 그렇게 추운지 그냥 발도 그냥 얼마나 시린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여러분 이제 차 타고 다니고 또 뭐 신발도 얼마나 좋은 걸 신고 다녀서 또 양말도 막 얼마나 따뜻해가지고 발이 시리긴 해도 옛날만큼 그렇게 안 시립니다. 옛날엔 동상 걸렸잖아요. 동상. 손도 얼마나 시린지 동상이 걸려가지고 저는 아직도 안 난 손이 있습니다. 동상 걸려가지고 아직도 안 났어요. 군대 가서 걸린 게 아직도 안 난 동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뭐 별로 춥지도 않잖아요. 어쨌든 성탄절이 생각나게 되는데 이 성탄절이 되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여러분, 성탄, 거룩한 분이 탄생하신 날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 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날이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절이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잘못된 변질된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어떤 한몫 챙기는데 성탄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화점을 가보면 성탄은 예수님은 없고 그냥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호텔이나 음식점이나 여행 뭐 사든지 뭐 곳곳에 보면 성탄절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2014년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오래 믿다 보니까 성탄절을 여러 번 수십 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것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고 능숙해져 있고 자연스럽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의미를 상실하기 쉽다는 것이죠. 내가 익숙해져 있으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수십 번 맞이하고 보냈지만 2014년도 성탄은 의미를 바로 깨닫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탄의 주인공,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가? 정말로 우리 가정 속에 가장이 예수님이 되셨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주인으로 모신 성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흑인이 찾아갔습니다. 안내하는 백인들이 여기는 백인들만 오는 곳이지 흑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해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누구나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흑인은 백인들 교회 예배를 못 드리냐. 그래서 저 문 바깥에 계단에 앉아서 막 울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울지 마라. 나도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가 봤다. 그런 얘기. 예수님 없는 예배당, 예수님 없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났는데 자기 생활이 바쁘니까 뭐 예수가 태어났는지 누가 왔는지 아무런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불러서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났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알았지만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으니 이게 경쟁자로 생각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헤롯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받고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의 성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자세로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면 땅에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하는 믿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별이 나타났으니까 아마도 이 지구상에 좋은 일들이 생겼나 보다.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을 따라서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별을 따라 동방에서 왔는데 여기에 이 나라에 훌륭한 왕이 난 것 같은데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헤롯 왕이 불러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동방은 바벨론 지역인데 그곳으로부터 유대 베들레헴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낮에는 사막길, 뜨거운 태양을 이제 맞으면서 와야 됐고, 밤에는 춥고 위험한 그 밤길을 계속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비바람과 사막의 모래바람을 가르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여러 날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데 그게 많은 비용이 들어서 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징조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되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집행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던 이방인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던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비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른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솟아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수평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눈은 옆을 쳐다봅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살아갑니다. 남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남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까, 좀 더 나은 삶을,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외치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일주일 내에 우리가 세상의 일에 시달려 살다가도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와서 이제 세상 것 놓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짐승들은 다 머리를 땅으로 향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짐승들이 다 땅을 향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먹을 것만 찾고 사는 것이 짐승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고개를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도 찾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더 본질적인 것은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주일날 교회에 오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회사 이름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내가 사업은 하지만 내 사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에서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회사 안에 예배드리는 장소도 만들어, 예배당도 만들어 놓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은 물론이고 예배드리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 된 자로서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복되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 때문에 일한 그러한 사역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2절에 보면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헤롯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서 났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났다고 하니까 말합니다. 박사들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다가 내게 그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그럽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듣고 헤롯 왕은 소동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동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의미도 모르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의미를 모르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소동하면서 축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장사꾼들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지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 미사,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도 보잘것없는 동네였고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도 마구간 너무너무 볼품없는 곳이었고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말구유, 좋은 말로 말구유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말밥통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경배, 절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경배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시골 사람이 안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겸손과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그 시골 동네, 그냥 마구간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과 믿음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러분, 나의 생전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의 생전에 내가 쓴 왕관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벗어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영국의 가장 유명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예수님이 자기 생전에 재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내가 엎드려서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 왕관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다.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 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어떤 큰 일을 하기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축복하심을 인정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번 성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시고 11절까지는 예수 믿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고 12장부터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귀중한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을 영적인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왕들과 그 엑스도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와 있는데 출애굽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출애굽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왜 출애굽을 시킵니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10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냐? 물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지만 자유에서 뭐 하라고? 자유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살으라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10가지 희생을 치른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위해서 수고했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로님 가정에 아들이 잘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자기 체면도 있고 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교회 잘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날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큰아들을 말이죠. 다 큰 아들을. 그래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와서 맨날 졸고 뭐 그래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 일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아들을 앉혀놓고 설명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없더라도 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너라. 제발 부탁이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 월요일날 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교회 갔다 왔냐? 예, 갔다 왔습니다. 잘했다. 대표 기도는 누가 하더냐? 조금 늦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목사님 설교 내용은 뭐더냐? 어제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려서 자느라고 한 말씀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광고는 무슨 광고를 하더냐? 설교 듣고 바로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준비된 예배, 정성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마다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안 나온 사람과 오늘 나온 사람 마음은,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드리고 간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계속 빠지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점점 감사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모든 일이 자꾸만 감사하게 여겨지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 다른 거 못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그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날, 생일 당한 날 그들은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난 임금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왕이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린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섬기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섬겨서 섬기는 이유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고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는 일이 힘들고 귀찮고 어렵지만 섬겨야 되는 이유는 섬겨야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섬겨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하는 예물이 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여러분 활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돼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양을 가져오든지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소를 가져오든지 가져와서 그 제물에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가 가졌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드린 동방박사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번 성탄절날 여러분 어떤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린 이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최고 귀한 것은 성경이나 우리가 기도해보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영혼, 생명이 가장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내 예비신자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1월 4일이 우리 가족 초청 주일인데 교육자들과 셀리들과 또 본인들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차원의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뭘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잘 되라고, 우리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을 지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물, 영혼이고 생명인 것이죠. 오늘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찬송가 503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불타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장 귀중한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탄이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3장입니다. 503장. 죄송합니다.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503장.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가사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합시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3절.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릴 때 가서 도와줍시다. 사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릴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두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혼,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나오는 분들은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내 영혼이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영혼에 우리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영혼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 안에 은혜롭게 마감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탄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를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또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최고의 선물 영혼 생명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2015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나와 기도하며 한 해를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